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삭교회 주일학교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주일이면서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임내송 하심으로 8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필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을 얻기에 바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현 상황과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이삭교회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이삭교회가 하나 되고 한층 더 강해져서 어떠한 역경도 잘 이겨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 이삭교회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들과 질병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이들, 이 밖에도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료되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힘듦을 견디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층 더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와 함께 걷자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새 힘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지쳐가고 자영업자들과 소기업들이 도산의 위기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각 영역과 계층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서 불의와 불법이 건절되고 부조리와 부패가 사라져서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국정을 운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인권과 평등을 가정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들과 오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이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며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다하여 주셔서 더욱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어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삭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영향이 만만치 않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8월 15일 이삭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한 말씀으로 한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각 주일학교 영상 예배는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각 부 예배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며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저녁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6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설교 영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핫썸머 핫썸데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태교육공동체 에듀컬 코이노니아 대표이시고 현재 함께 나누는 공동체에서 사역하시는 김동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니어와 함께하는 영상 예배 3기 멤버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한은 8월 마지막 주까지며 9월부터 어르신과 연결하여 섬기실 수 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주일학교 영상 예배는 없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영환 집사님 단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에 갖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뜻하고 계획하신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기도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갖가지 이름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원하시고 뜻하신 곳에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주머니가 비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조건이 모두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보기에도 조금 이렇게 낯선 환경이죠. 교육자들이 대부분 자가격리 중에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을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들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속히 잘 이겨내고 또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함께 하면서 주일학교 교육자들도 예배를 준비하는 데 힘들어서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저희들이 그런 컨셉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주제를 사랑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또 환경에 따라서 또 역사적으로 봐도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방식은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미 많은 사랑을 행하고 있는 또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안에서 중요한 본질적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이 땅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이죠. 그러고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독립운동가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애국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한 결과가 이렇게 광복으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그들의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기원,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사랑의 실천 덕목,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모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되어서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또 70이요 80이요 또 강건하면 90, 100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한된 공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참 애쓰고 착하게 충성되고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이미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돌이켜보아도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살아가는 날들도 우리에게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 가서 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랑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미 제가 또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의 기원, 옆에 자녀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기원은,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한번 답을 들어볼까요? 한 30초, 1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눠보시죠. 이 가족들도 있는데. 사랑은 10초가 안 지났나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본질적 가치, 또 사랑의 어떤 모양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의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교제하시는 방식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자녀분들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부모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회적인 그런 어떤 관계 맺음, 또 오늘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행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체득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되어지고 지식적으로 학습되어지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질 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네, 얼마나 사랑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덜 사랑하고 있나요? 아마 부모님이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자간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나 중심이 아닌 서로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한 부분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사랑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 정의도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대상을 표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모델로 삼으셔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을 우리와 함께 공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 또 생물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셨고 하늘의 새도 가축도 또 여러 곤충들도 만들으셨고 식물도 만들었는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형상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볼 수 없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 없이 믿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속성, 그런 성격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짐승에게 또 동물에게 다른 생물들에게는 주지 않은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어진 속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이 그러하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공부하고 습득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고요. 또 윤리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품고 돕고 그래 주변을 돌아보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성격도 속성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의 위임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해 주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 속성이 바로 그런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속성들을 공유해 주신 걸까요?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좋은 속성을 공유해 주신 것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공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나시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계명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배워서 성도들 간에 교회에 와서 출입하는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끼리 사랑하고 또 부모님과 자녀 간에도 사랑할 때 이 사랑의 방식이 누가 사랑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행복해질 줄 압니다. 아마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는 아마 가족들 가운데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힘들고 또 어려운 성도님들 또 자녀들 가운데에도 어린 친구들 가운데에도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홀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행하는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는 마음이 열려지도록 돕는 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주 중요한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분별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을 텐데요. 오늘 우리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온라인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을 텐데 오늘 성경 본문을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보고 계시죠?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쭉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반복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3번 반복된 표현이 뭐죠?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겠죠. 아무리 말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게 뛰어나게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또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서 많은 은사로 섬긴다 할지라도, 또 자기를 희생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교회 섬기는 것도 필요 없고 희생도 필요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라고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방식으로 교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본인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산한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출산의 고통은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죠. 남자들이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하는 것, 유격 훈련하는 것, 그것과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뭐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의미는 뭡니까?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까지는 그렇게 힘든데 바울은 그 수고를 다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많이 불러본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보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은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불러본 내용이고 또 익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록한 그 원래의 문장, 그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또 볼 수도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크게 보면 한 7가지의 긍정적인 것, 그 다음에 8가지의 부정적 표현, 이렇게 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7가지 중에도 한 3가지를 먼저 앞쪽에 배치하고 또 4가지는 뒤에, 그 다음에 중간에 한 8가지 정도를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볼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네요. 4절을 한번 가만히 보면 사랑은 뭐라고 하고 있죠? 오래 참는 것, 그 다음에 온유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가지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랑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8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 그러면요, 한번 천천히 눈으로 여러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아니하는 것,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을 한 8가지인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8가지의 공통된 성격이 뭘까? 8가지는 뭘 나타내는 걸까라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사랑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교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자기중심이 아니구나. 그래서 시기하지 않는다.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지 않는 것이죠. 그 기쁨을 온전히 나의 기쁨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자랑하는 것 좋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자랑할 때에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자랑은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만하지 말라고 했고요. 무례히 행치 말라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자기 것을 챙기는 내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챙기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또 성내지 않고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온유함이라 그랬으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이라 그랬으니까요. 쉽게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인하여서 복음과 빗대어서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분노는 우리에게 또 생기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는 아주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남겨두지 않는 것.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형제와 화해하지 않았을 때 그 제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이후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원수를 품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6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4절부터 6절까지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7절은 4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 표기로 보면 7절은 부연 설명입니다. 그냥 조금 분리해서 보충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연 설명도 여러분 보면 앞에 모든 것을 참으며로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부연 설명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행위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아줄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5절과 6절을 보면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이라는 은사가 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13절 갔을 때에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모든 은사들, 은사가 많죠. 여러분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또 섬기는 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요. 이 은사들은 전부 다 부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그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지금은 부분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많이 있어도 그 은사들이 유효하게 쓰여지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은사는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겠죠. 사랑도 여러분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에 숙련되어지는 과정 속에 연습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그러하고 기술도 그러하고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실패하지만 다시 해보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또 화내고 있고 실패하는 우리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을 연습하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도 알아지고 바울의 마음도 알아지고 스데반의 마음도 깨달아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한 3, 4세가 되는 정도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린아이의 것을 여러분 어린아이의 때 그것을 행하죠. 언어도 그렇고 또 판단하는 것도 그러하고 이해하는 것도 그러하고 어린아이의 때에는 그 수준에 맞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의 그런 울부짖음과 때를 쓰는 것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가운데 참는 이유는 그 아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장성한 이후에도 그런 3, 4세 때의 행위를 거듭 반복한다면 정상적인 아이가 말이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조금 마음이 달라지겠죠. 장성하게 되면 그때의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행한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거울은 깨끗하지만요. 유리로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거울은 노스로 동으로 되어 있는 금속에 광을 내어서 또는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서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희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요즘은 거울이 너무 깨끗하죠. 이것처럼 이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12장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12장을 맺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장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2장 31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사실 여기에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있는 거죠. 큰 은사들이 뭐냐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13장에서 마무리 짓는 게 무엇입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크고 소망도 큰 은사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13장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14장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사랑을 지속적으로 추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러지만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 절 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성경은 장의 구분,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편지로 쭉 기록이 된 건데 나중에 학자들이 읽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마지막 절과 13장은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13장과 14장은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거동이 또 활동하기가 불편하고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활동이 불편하고 또 가정에 묶여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가정폭력 또 소외되는 일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의 사랑도 회복하고 또 부부간의 사랑도 회복하고 또 이 사랑을 배워서 또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세상 끝까지 또 퍼져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 또 우리 국민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 이사교회 안에도 확진자가 있어서 교육자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성도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 그런 번거로움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오히려 성숙한 그런 시간들을 제공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가격리로 힘들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활동에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정말 예수의 제자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 가족들로부터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누어 주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 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종원 목사님 또 특별하게 분리되어서 보호 감찰 중에 있고 또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무사하게 잘 회복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또 병상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회복되고 또 격리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하면서 지금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과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붙잡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서로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범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범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이삭의 가족들의 삶의 터전과 사업 위에, 특별히 광복절을 맞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이삭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